존귀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항상 신실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 참으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님의 강하심을 나타내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신뢰하며 주님을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시기 때문이오니, 오늘도 주님 우리 가운데 주의 은총을 보이시며 주의 사랑을 보이시며, 그래서 우리로 더 확신 가운데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운행하시고 이끄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또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한꺼번에 하루 종일 강의를 할 수 있었으면 그냥 쭉쭉쭉 했을 텐데,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말씀들을 기억하시려고 하면서 우리 그 다음 부분들은 우리가 나누겠는데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큰 환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큰 환난. 그래서 큰 환난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엄청난 살육과 핍박과, 그래서 포로로 잡히고 도망가고 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전무후무한 수준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돼서 유대까지 이를 것이다. 16절에 보니까 유대에 있는 자들. 그래서 이들이 정말 피난하고 도망하고, 그래서 극심한 환난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요르단 지역에 가면 페트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이 이제 지금을 말하면 이제 전에 말하면 에돔 지역, 그 에돔 지역이 지금 페트라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뭐 페트라 같은 데 가면은 이곳으로 유대인들이 피하여 올 것이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것들이 구약에 나옵니다. 에돔에 대해서, 모압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면서 거기에 피난한 자들이 글로 갈 것이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형적으로 보면은 그쪽이 이제 도망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이 군대는, 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는 군대는 북쪽에서 오거든요. 북쪽에서 오니까 어디로 피해 갑니까? 남쪽으로 피해 가는 거죠. 남쪽으로 가다 보면은 어디로 가냐면 그 페트라 지역, 그쪽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쪽 그 페트라 지역은 약간 동쪽인데 그 옆에 서쪽은 완전 사막이거든요. 거기 광야가 아니라 완전 사막지대고 사람이 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쪽 페트라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러한 큰 환난이 이제 성경에서 예언한 것처럼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환난. 그래서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감하셔야 될 정도로 극심한 그런 환난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환난이 일어나면서 그 뒷구절에 이런 말씀들이 있죠. 23절에 보니까 한번 우리 24장 23절부터 28절까지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자, 이 환란이 일어나면서 이게 거의 이제 같은 이런 그 시기에 여기 이때도 엄청난 그 미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죠. 처음에 그 진통의 시작이 시작되고 재난의 시작이 시작되는 그 무렵에도 엄청난 미혹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환란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도 엄청난 미혹이 있는데 방향은 비슷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극심한 환란이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 이 환란에서 이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줄 자를 바라고 있겠죠. 그러한 틈을 타서 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자, 그래서 택하신 자, 믿는 자들에게도 이러한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이러한 미혹과 이런 거짓에 대해서 너희가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주의를 환기시키죠. 자, 보라. 이거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여러분 아주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지금도 나는 그리스도다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이때 가면 정말 아주 실제적으로 엄청난 미혹들이 있을 때, 그런데 그들이 진짜냐 가짜냐 어떻게 분별하느냐, 분별을 못하면요 싹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분별하느냐? 광야나 골방이나 이런 데서 내가 그리스도다 아니면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그런 거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그 파루시아, 마지막에 그 오심과 그 나타나심이 그냥 이렇게 어느 지역에 어디 골방에 어디서 기적이 일어나고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고 그럴지라도 그런 방식으로 오시는 게 아니다. 어떻게 오십니까?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으로 번쩍임 같이. 근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번쩍이면 주님의 파루시아가 번쩍 이렇게 순간 온다는 얘기인가? 저도 이걸 좀 해석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어요. 어떤 의미일까라고 했을 때, 이 의미는 이 전후 문맥을 볼 때 그리스도의 그 인자의 그 파루시아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번개가 동편에서 번쩍 해가지고 서쪽으로 팍 치면은 조금 있다가 팍 이제 천둥 소리가 나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자의 오심은 그냥 그렇게 은밀한 곳에서 다 그리스도가 오셨어. 초림 때는 예수님이 은밀하게 오셨죠. 아무도 모르게 어린 아기로 어느 베들레헴 어느 그런 외진 데서
그러나 재림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혹될 게 전혀 없어요. 주님이 엄청난 그러한 위엄과 능력과 영광으로 하늘로부터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혹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몰라서 못 들어서 미혹당하는 사람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해야죠. 그렇죠?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오시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또 이 말씀이 뭘까? 왜 갑자기 또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 이 말씀을 하실까? 뜻은 알겠지만 왜 이 말씀을 왜 여기서 하시는 걸까? 저도 주여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많이 기도하고 고민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누가복음에 이 동일한 구절이 있어요. 누가복음을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누가복음의 그 17장인가 그래요. 자, 17장 3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에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는 어떤 말씀이 더 있냐면은 주여 어디에 오니까 이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주님이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왜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는데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그리고 오실 때 정말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하니까 또 이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봤을 때 주여 어디 오니까, 이 어디라는 말을 왜 물을까요? 어떤 의미에서 어디일까요? 주님이 오시는데 어디로 오십니까? 이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정확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문맥을 볼 때 나 같아도 예수님이 온다, 인자가 오리라 얘기하면은 질문이 생기잖아요. 어디로 오십니까? 질문이 생기겠죠? 예. 그래서 제자들이 질문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어디로 오겠다, 예루살렘, 이런 식으로 대답을 안 하시고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또 그래서 무슨 뜻인가라고 했을 때 일단 어느 지점으로 오시느냐, 어디로 오시느냐,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건데 제가 이제 이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는 이 구절, 이 구절에 다시 말하면은 이 구절을 어디서 인용했느냐, 인용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어디서 인용했냐면은 여기 제가 이 욥기서에 이 말씀이 있어요. 욥기서 몇 장이냐면은 제가 메모를 안 해와가지고 자, 일단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욥기서에 39장에 보면은 이제 27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을게요.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독수리에 대한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독수리는 높은 곳에 있다. 그래서 이제 독수리가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어떻게 갑니까? 손살같이 가죠. 그래서 이 말씀을 왜 하실까 했을 때 이사야서를 또 가봅시다. 이사야서 34장인가? 이사야 34장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게 제 책에는 다 써놨는데 예레미야인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50장인가? 제가 적어오질 않아가지고. 근데 이게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을 좀 말씀을 꼭 드리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안 나오네요. 여기 있네요. 자, 예레미야서 49장 22절. 49장 22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2장 22절 시작.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독수리가 나오죠. 또 16절 49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렇게 독수리에 대한 말씀들이 보면 항상 이렇게 높은 곳에 있다. 그리고 그래서 독수리의 속성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독수리는 또 날아와서 이렇게 아까 욥기서의 말씀을 보니까 그 인용된 말씀이 그대로 있죠. 그래서 시체가 있는 곳에,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독수리의 속성을 예수님이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인용할 때는 항상 뭔가 그 말씀과 연관되는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끌어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좀 저의 해석이 좀 들어가 있지만 바로 예수님은 이 에돔을 치시는 요 말씀들과 연관시키기 위해서 독수리의 말씀을 지금 하신다는 것이죠. 여기 에돔에 대한 말씀을 쭉 이제 49장을 쭉 읽어보면은 에돔에 엄청난 그 하나님의 그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그 교만하고 막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치신다. 그래서 22절 읽었는데요. 20절부터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면은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한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그러니까 홍해가 엄청 먼 곳인데 거기까지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이것은 그래서 에돔, 그날의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에돔에 엄청난 환란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이 구절만 읽었습니다만 이제 에돔에 대한 이사야서도 그렇고 또 에돔에 대한 얘기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요엘서에도 나오고 그리고 아모스서에도 나오고. 그래서 왜 에돔에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가 심판이 임하느냐 하면은 이 에돔 지역으로 많은 이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피난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잡아서 또 다른 족속들이 이제 아모스서에 보면 다른 족속들이 그 포로들을 잡아가지고 어디다 넘기냐면은 에돔에다 넘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에다가 그들이 포로를 잡아서 에돔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에 많은 포로들이 이 이스라엘 포로들이 잡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잡혀진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먼저 거기 가서 이스라엘 족속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에돔 족속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고 거기에 예수님이 오시느냐 했을 때는 예수님이 처음 이제 재림하여 오실 때 바로 자기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져 있는 그곳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독수리와 같이 그 죽음, 시체, 악한 자들의 그런 어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포로로 잡혀있는 그곳으로 오셔서 뭐 에돔 꼭 에돔이 아닌 지역일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 볼 때 그 에돔 지역으로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신다. 그래서 이 구절이 성경의 말씀이 왔다 갔다 여기 읽고 저기 읽고 이렇게 읽다 보니까 독수리가 나오죠. 그래서 이게 독수리에 대한 말씀 왜 인용하셨을까? 왜 죽음에 독수리가 온다는 말씀을 하실까? 이렇게 보니까 이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바로 당신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있는 고통당하는 그곳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어디 오니까 바로 거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임하심의 사인이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늘로부터 오신다. 두 번째는 자기 백성들이 볼모로 잡혀 있고 포로로 잡혀 있는 그곳으로 먼저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시고요.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또 점검하시고. 그래서 이 구절만 가지고는 뭐 그렇게 구체적인 걸 우리가 알기는 어려운데 이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짝짝짝 이렇게 맞춰 보니까 이런 뜻이겠구나라고 하는 뜻이 이제 저는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주님이 하시면서 미혹되지 말아라. 인자의 임하심은 어떠한 형태로 오는 것인지 주님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뭐 그리스도가 오셨다 뭐 여러 개 얘기하잖아요. 한국으로 오신다 뭐 여러 가지. 그걸 우리가 믿을 수가 없죠. 이러한 이단의 미혹과 거짓된 그런 가르침들을 우리가 배격하고 이거를 사람들에게서 이제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그래서 그 미혹에 걸려 넘어질 사람들을 우리가 구출해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러한 이제 환란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환란을 당하고 막 피난 가고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29절에 그 날 환란 후에 즉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날이라고 하는 것이 복수입니다.
환란의 날들 후에 즉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뭘 가리키냐면은 요 앞에 있는 환란을 가르치겠죠. 그렇죠? 엄청난 환란, 전무후무한 환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멸망에 가증한 것들을 세우고 또 학살이 있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누가복음을 같이 읽었잖아요. 누가복음 병행 구절. 누가복음에는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짓밟히고 그 성전이 더럽힘을 받고,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큰 환란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환란 후에 즉시, 이 환란이 이제 어느 정도 어떤 의미에서 환란이 지난 다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환란의 그 상황은 계속 되겠지만 그 환란이 일어난 어느 후에 시점이 온다는 것이죠. 그 시점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일도 사실 전무후무한 사건이에요. 그렇죠? 이 동시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일은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렇죠? 이것도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천체의 징조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하늘에 있는 이 천체가 어떤 징조를 보이는 것이죠. 잠깐만,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날까?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좀 전후 문맥을 계속 봐야 돼요. 자, 전은 뭡니까? 자기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큰 환란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 다음은 뭡니까? 30절에 보니까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보리라. 그날에 뭘 봅니까?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이 사이에 이 천체의 징조가 있는 거예요. 이 천체의 징조가 왜 일어납니까? 바로 하늘로부터 인자가 이제 이 땅으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시려고 하니까 이 천체가 진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능의 주 예수께서 혼자가 아니라 능력과 영광으로, 다른 구절을 보니까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 엄청난 영광으로 그 하늘로부터 오게 되니까 그 영광 앞에 진동한다는 거예요. 큰 소리가 나고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진동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 보니까 이 진동이 바로 해도 어둡게 하고 달도 빛을 내지 않고 별들도, 아마 그 해달 별들도 뭔가 만왕의 왕 그분이 오시기 때문에 뭔가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왕이 이렇게 상감마마 행차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다 엎드리죠. 그 어린아이가 못 모르고 딱 이렇게 보려고 그러면 야야야, 많이 보셨죠? 그 시대에 살지는 않았지만 이제 연속국에서 야야 감히 네가 이 상감마마가 지금 지나가는데 때려가지고 야 이 철없는 놈아, 응? 그래가지고 엎드린단 말이에요. 자, 왕의 왕이 오시니까 해와 달과 별도 피조물이에요. 그들이 자기의 빛을 탁 오프 꺼버리는 거예요. 빛을 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임하시니까.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이제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저는 문맥으로 볼 때 어쨌든 이 사건은 인자가 오시기 직전에 일어나는 사건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제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 어디서 보여요? 하늘이다.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은 어디입니까? 하늘은 하늘이에요.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땅에 은밀하게 오시는 게 아니라 땅 속에서 올라오시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어디서 오십니까? 하늘에. 지금 하늘에 계시니까 하늘에서 오시죠. 뭐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오실 때, 자,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 인자의 징조,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아, 저분이 인자시구나라고 하는 어떤 영광의 빛이, 영광의 계시가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늘에서 인자의 징조가 있다. 그래서 보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이제 계시라는 것입니다. 인자의 징조가 나타나는 것이 이제 계시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 계시를 받는다. 그리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어떻게 해요? 통곡한다라는 거예요. 왜 통곡하냐면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보기 때문에 통곡한다. 저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슬쩍 이렇게 슬쩍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은 이 말씀을 한번 잘 이렇게 우리가 묵상해 보면요, 엄청난 일이죠. 그렇죠? 모든 족속이 통곡을 한다는 거예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상황일까라는 거예요. 보통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천체도 막 진동을 하니까, 하늘이 막 권능이 흔들리니까 그 인자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서 계시하시고 모든 육체가, 모든 족속이 그것을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통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통곡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데 가면은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죠. 나 안 울려고 그러는데도 막 눈물이 납니다. 나도 모르게 회개가 되고 막 내 영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성령님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는 주님이 큰 영광으로 오시기 때문에 정말 모든 육체가 거기에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말씀에 우리 병행 구절이 계시록 1장 7절에 나옵니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7절. 자, 말씀이 한 구절만이 아니라 다른데 또 이와 같은 내용의 말씀들이 또 있게 될 때는 우리가 좀 더 확증할 수 있고 이것이 분명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1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이 분명히 나오죠.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이 구름은 어떤 구름일까? 손오공이 타는 그런 조그만 구름이 아니라 이 구름은 이게 주님과 함께 오는 이 천사들 정말 확 덮어버리는 큰 구름일 것이다 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임재하실 때 사람들이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없었어요. 흑암에 쌓였고 그 빽빽한 구름에 쌓여서 그분이 임재하셨고, 임재하실 때
불이 보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불이 시내산에 막 붙어질 정도로, 산이 불이 붙을 정도로 막 이렇게 불 가운데 임하셨다. 그러니까 시내산에 임하실 때에도 그런 엄청난 영광으로 임하셨는데 그분의 영광을 볼 수가 없었어요. 구름이 가리고, 그리고 빽빽한 구름이 가리고, 거기에 어떤 흑암이 가리고 가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런 기도를 나중에 하죠. 주여, 저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이소서. 그런 말씀이 있죠. 영광을 봤다면 왜 보이소서 그럽니까? 그 끝까지 못 봤죠. 뒷모습만 봤다고 성경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가 못 봤어요. 그래서 영광을 보이소서. 왜냐하면 그분이 나타나실 때는 항상 구름이 가려져 있고 흑암이 가려져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도 우리가 그림 같은 데 보면은 진짜 예수님이 딱 예수님 모습으로, 물론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만 그 모습으로 딱 보이게 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죠. 상징적으로 그렇게 그렸습니다만 실제로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구름에 가려서, 구름이 보이는 거죠. 그렇겠죠? 구름에 가려서 안 보인다. 거기에 예수님과 천사들이 함께 그 구름, 영광의 구름 안에 있다. 우리 또 한 가지,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승천하셨습니까? 자, 예수님이 승천하여 올라가면서 구름이 그를 가려서 어떻게 보이지 않게 되더라. 그래서 구름과 함께 쭉 올라가시는 거를 제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뭘 보느냐? 그리스도께서는 올려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올려가심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구름에 쌓여서 올려가셨잖아요. 어떻게 오십니까? 구름에 쌓여서 다시 오신다. 할렐루야. 정확하죠? 사도행전의 말씀과 이 계시록의 말씀, 또 마태복음의 이 말씀들이 딱 정확하게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했을 때, 이 탄다는 말은 이제 원어에 없는데 마치 이제 손오공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렇게 그리는 거예요. 구름이 있고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계시고 또 성도들도 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을 많이 그리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구름을 타는 게 아니라 구름 안에서 이렇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각 사람의 눈이 본다 그랬습니다. 물론 구름에 가려서 그 영광의 실체는 안 보이지만 그 구름이 오는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아는 거예요. 아, 오시는구나. 그러면서 애곡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 말씀이 좀 더 이렇게 자세히 풀어져서 나오는데요. 자, 계시록 6장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이 6장의 말씀이 바로 이 사건을 좀 더 이렇게 좀 부연해서 좀 길기도 하고 좀 자세히 설명해 놓은 구절입니다. 자, 한번 우리 12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우리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천체의 징조가 여기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서 추가되는 것은 큰 지진이 있다, 이게 나와요. 큰 지진이 있다 하는 말은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의 병행 구절에는 큰 지진이 난다 하는 그 내용의 그런 그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지진이란 말은 아닌데 지진이 난다고 하는 의미의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자, 표현은 좀 약간 시적으로 했죠. 해에 대해서는 검은 털로 상복 같고 달은 피 같고 또 별은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떨어지는 것 같은 이런 어떤 표현들을 썼지만 어쨌든 그 상황은 같은 것을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죠. 해와 달과 별에게 똑같은 어떠한 징조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계시록 6장에 있는 이 말씀이 천체의 징조와 같은 사건이면서 그 다음 이제 15절 16절에 보면은 이것이 인자의 징조, 하늘에 인자의 징조가 나타나고 그분이 임하실 때 모든 족속이 통곡하리라 하는 이 말씀과 또 일맥상통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바위 틈에 숨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우리 위에 떨어져서 우리를 가리라. 왜 우리를 가리라 그럽니까? 뭔가 어떤 고통스러운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고통스러운 것이 있냐면은, 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이 어떻게 해요?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의 진노가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어린 양의 그 진노가 보여지고 계시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어린 양이 진노합니까? 왜 진노의 큰 날이 이릅니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이, 이 악한 자들이 알잖아요. 심판이 온다는 것을 그들이 계시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해요? 어딘가 숨어야 될 것 같아. 숨는다고 숨을 수는 없는데 그들이 두려우니까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에 대한 이 서술이 바로 마태복음 아까 24장에 읽었던 그 말씀과 일맥상통한 그런 내용이죠. 순서도 같고 천체의 징조가 있고 인자의 징조와 또 인자가 오실 때에 모든 족속이 보고 통곡한다. 이 내용이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이 엄청난 사건인데 다시 마태복음으로 가서요. 자, 이러한 사건이 있으면서 이제 주님이 본격적으로 오시기 시작하신다. 여기서 왜 ing라는 걸 아직도 이 오시는 과정이고 그 오시는 것이 딱 당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큰 영광으로 인자가 큰 영광,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라고 할 때 이게 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엘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come 이런 뜻인데요. 이게 이제 시제가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현재형. 헬라어의 현재형은 바로 이제 ing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인자가 온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보는 거예요? 오고 있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인자의 징조가 나타나서 오고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통곡하리라.
그러니까 인자가 아직은 그 발을 딱 내딛지 땅에 이렇게 오시지는 않은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오고 있는 과정이 하늘에서 이제 이것을 보는 거죠.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마태복음 우리가 같이 돌아가 보면요, 30절 이후에 또 어떤 사건을 얘기하냐면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자, 이 사건은 어떤 걸 얘기할까요?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은다. 이것이 바로 이 휴거라는 것이죠. 휴거. 이 휴거라고 하는 뜻은 이제 랩처에서 이렇게 낚아채다 이런 뜻입니다. 이 원어를 보면은, 그러니까 천사들이 와서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해요? 낚아채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휴거 사건이 이어서 이제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휴거 사건도 인자가 지금 오고 있는 과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휴거가 되면은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니까 어디로 올라가요? 공중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주를 맞이하리라.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휴거라는 건 어쨌든 낚아채 가지고 어디서 주를 만나는 거예요? 공중에서. 우리의 찬송가에도 있고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 휴거의 사건은 공중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인자가 아직은 땅으로 착지하지 않았다, 랜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고 있는 ing 과정이다. 이러보건대 이제 인자의 오심은 아주 급속하게 그냥 뭐 빛의 속도로 확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시는 과정이 꽤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시는 과정에서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하지만 그 후에 통곡을 하고 즉시 심판이 아니라 심판이 어느 정도는 기간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휴거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내려오셔서 악한 자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주님이 심판하신다. 왜 이런 방식으로 오실까라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요, 계속 이러한 어떤 재앙들을 일으킬 때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더라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2번인가 이렇게 나옵니다. 왜 회개하지 않더라 이런 말씀이 나올까요?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왜 더디게 오시느냐? 그냥 이놈의 자식들 죄송합니다. 아니 내 백성을 하나님이 분노에 차가지고 그냥 확 가가지고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도 당신의 자비하심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시면서 모든 족속이 인자가 오시는 것을 보면서 그 중에 저분이 우리를 심판으로 오시는구나, 회개해야 되겠다 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을 아는 자들은 또 맞이를 하겠고, 그렇죠? 주님이 오시는구나. 맞이하는 자들은 이제 그거를 보다가 주님이 이제 그 기간이 조금 가면서 맞이해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알고 구원받는 자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휴거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휴거가 너무 어렵다고 막 많이 얘기를 하는데, 뭐 어려운 아주 특별한 사람만 휴거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물론 특별한 사람들이죠. 준비된 사람들. 그 준비라는 것이 정말 거룩함의 준비라는 건 분명합니다만, 주님이 이때에 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들을 다 준비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그냥 뭐 아무렇게나 쉽게 생각하라는 건 아닙니다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휴거가 안 되면 어떨까?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주님을 내가 믿고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주님을 정말 믿음이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겠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감동하셔. 뭐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또 천사들이 옵니다. 이 천사들이 데려간다 그랬잖아요. 천사들이 와서 아직 준비가 안 됐으면 준비시키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천사들이 와서 딱 보고 너 준비가 안 됐네 왔다가 그런 거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충분한 은혜, 할렐루야. 넉넉한 은혜.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셔서 오실 때 준비가 뭐 다 됐는데 약간 어떤 부분이 미흡하다면 준비를 시켜가지고 데려가겠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과 또 주님을 순복하고 따르며 거룩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온전한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이 넉넉히 우리를 구원하신다. 휴가 안 되면 어떡하지?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그 시간에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경배를 드리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십시오. 내가 마음이 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 같으면 회개하십시오. 주님의 보혈로 씻으세요. 그렇죠?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죠.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희게 씻었느니.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자백하고 돌이키고 우리 마음에 어떤 죄가 생각날 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어린 양의 피로 날마다 씻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렇죠?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 라이프 스타일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그 계명을. 우리가 이 세속에 더러운 것들을 물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자신을 구별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주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넉넉히 휴거시키는 것은 그분의 일이에요. 우리가 그 믿음이 준비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물론 임종시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믿음이 있고 죽은 분은 거기서 광채가 나고 그런 건 아닐 수 있잖아요. 믿는 분이나 안 믿는 분이나 죽고 나면 똑같은 것 같지만, 그러나 믿는 분, 그 믿음이 있는 분은 와서 하나님의 천사가 데리고 저 하늘로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된다. 할렐루야. 자, 이 놀라운 이 일들을 주님이 이제 하신다는 거예요. 천체의 징조. 그 다음에 엔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인자의 징조. 그리고 엔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 그리고 그리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그 택하신 자들을 모으신다. 그래서 엔드 이 네 가지가 착착착 엔드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은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자, 그래서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인데, 자, 어떤 의미에서 굉장한 사건이지만 이 사건의 그 내면에 있는 깊은 어떤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주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사건이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 많은 말씀이 있죠. 환난 가운데 나를 찾으라. 내가 환난에서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 이런 말씀들이 많잖아요. 이제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그 사건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오신다는 거. 큰 환난이 일어나고
당신의 백성들이 완전히 압제를 당하고 막 고통당하고 때로는 죽는 사람도 있겠고 포로로 잡혀져 있는 이 상황에서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그분은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이스라엘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지키시는 분인데 다른 거 아무리 일어나도 그분은 오시지 않았어요. 막 타락하고 부패하고 엄청난 이 일들, 심지어는 성전을 더럽히고 그 자체만으로도 움직이지 않았는데 당신의 백성들을 이들이 건드리고 죽이고 핍박하는 이 순간에 주님은 이제는 더 이상 하늘에 머물러 계실 수가 없다.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그런 얘기를 알죠. 결혼 비유에서 이 신랑은 신부와 이제 약혼식을 하고 정혼식을 하고 다시 와서 처소를 준비했다가 다시 데리러 갈 때 그 날을 누가 아느냐 하면 아버지가 아신다. 아들도 몰라요. 아버지만 알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언제 가라 하실 때 가겠죠.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갈 때가 됐다. 근데 그 기준이 뭐냐?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그 분량이 채워질 때. 할렐루야.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 꼭 그렇게 하셔야 되나? 미리미리 오셔가지고 구원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거기에는 뭔가 하나님의 그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5번째 인이 떼질 때 그 순교자들이 우리의 원수를 갚아달라 그러죠. 근데 좀 더 기다리라. 너희 동무들이 너희와 같이 죽임을 당해서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순교자가 순교의 피가 차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왜 순교의 피를 하나님 왜 차게 하시나? 하나님 사랑이 없으신가? 하나님 당신의 그 백성들을 막 죽이시고 죽어도 그냥 놔두시고 그런 매정한 하나님이신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강림하여 오실 때 반드시 이 땅에 있는 초청이 있어야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 모든 피조물들을 인격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냥 오셔서 그냥 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초청을 해야 됩니다. 오십시오. 오십시오. 그래서 순교의 피가 차지면은 그 순교의 피가 호소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피의 이 원수를 갚아 주십시오. 이 분량이 채워져야만 예수님이 오신다. 오실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께 주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주님 성령님 임하십시오. 근데 딱 하면 바로 착착 오시지 않잖아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지라도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어떤 분량이 채워져야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 기도의 분량이라고 하는 거는 꼭 우리가 시간하고 비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심정 안에서, 우리의 심령 안에서 간절함과 좀 비례될 수 있는 면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정말 오십시오 하고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그러한 기도가 터져 나올 때는요, 주님의 임재가 어떻게 보면 금방 옵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시는데 초청해야 오신다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셔야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문 밖에서도 두드린다는 거예요. 아유, 예수님, 그냥 능력의 하나님과 통과해서 들어오시면 되지. 근데 주님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초청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영광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분량의 순교의 피에 호소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교자들이 그 역할이, 이 순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순교의 그 수가 찬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순교의 피가 이렇게 있는 곳에 어떤 하나님의 부흥과 이런 역사들을 일으키셔요. 우리 대한민국도 바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 순교의 피가 땅에 흘려지면은 그냥 물론 물에 다 닦여가지고 피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피가 흘려진 그 땅에서는 계속적인 호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피의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 오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흥을 일으켜 주시고 원수들을 또 깨트리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시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인 거죠. 예수님의 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사건은 우리 주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사 그 백성들을 구하러 오시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어느 날 갑자기 뚜뚜뚜뚜 하면서 구원됐어? 예수님이 뚜뚜뚜 하니 갑자기 나타나셨어? 이런 식으로 안 하죠. 반드시 실제적인 사건과 함께 구원이, 구속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니까 그냥 그것만 딱 아는데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 스토리가 있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보면요, 유대인들의 그 어떤 그 교만과 그들의 자기의 어떤 그 권세를 이렇게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욕망, 이런 거, 거기에 이제 헤롯 왕도 개입되고, 그리고 누굽니까? 그 로마의 빌라도 같은 경우도 비열하게 죄가 없으면 딱 풀어줘야 되는데 사람들, 백성들 막 그러니까 이런 모습,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영화나 이런 데서 보잖아요. 아주 미묘한 뉘앙스 안에서 이 사건이 갈등을 빚고 이렇게 가는데, 이러한 어떤 분위기 가운데서 예수님이 아주 실제적으로 재판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저 사람 왜 죽지? 메시아라 그랬다며. 근데 메시아가 왜 죽지? 이런 어떤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 같은, 그리고 절망스러운 이런 모습인 것 같은 모습이었는데 그분의 그 죽으심이 바로 자기 백성들과 온 인류를 향한 대속의 피였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흘리신 피다라는. 그래서 그 피로 오늘 모든 믿는 자들이 구속과 죄사함을 받게 되는 구원의 피인 거죠. 근데 역사 가운데 역사를 떠나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서 그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당신의 킹덤을 세우는 이 모든 사건들도 역사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우리가 어떤 그런
뭡니까? 영화에서 뭐 보듯이 그냥 엄청나게 갑자기 막 비바람이 쫙 그러더니 한꺼번에 싹 변해가지고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이 땅에서는 어떠한 역사적인 그러한 사건들이 전개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나 영적인 차원 안에서는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실제적인 사건과 그 실제적인 사건의 이제 그 영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어떤 변화, 이런 것들 우리가 잘 분별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와서 앉았는데 깜빡 이렇게 졸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그냥 진짜 조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깜빡 졸면서 환상을 볼 수도 있고, 그렇죠? 영적인 거는 우리 육안으로 안 보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사건이 실제적인 사건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의 이 마지막 때 구원의 역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큰 환란이 있고 백성들이 막 흩어지고 드라마와 같죠. 그래서 막 포로로 잡히기도 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하늘에서 영광을 나타내 주시면서 천체가 진동하고, 그리고 주님이 강림하여 오신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 준비된 택하신 자들을 다 휴거시키시고, 그리고 그분이 어디로 가냐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에돔의 남은 자들, 에돔에 포로로 잡혀있는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로 가신다. 그들의 포로를 풀어놓으신다. 이 모든 것들이 실제적인 역사의 현장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이 역사와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실제적인 상황과 너무 영적으로만 그냥 영적으로만 스피리추얼만 하다 보면은 이 땅의 일하고는 관계가 없는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 땅과 관련이 되면서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은 굉장히 하늘에 붕붕 떠 있는 신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야, 발 좀 이제 땅에 좀 내려와. 이렇게 발까지 떠 있으니까, 이게 둥둥 떠 있으니까 힘이 없죠. 발은 땅에 딱 디디고 또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영적이면서도 실제적인 차원 안에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다는 것이. 할렐루야. 자, 우리 여기까지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질문이 있으시면 또 질문을 좀 받을 텐데요. 먼저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함께 좀 우리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질문을 받았었는데 오늘도 이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